프라이드와 분노와 사과. 2015년 9월 19일. 소중한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밤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저는 실험용 돼지와 같았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주님과 제가 춤을 추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가셨고 우리는 특별한 정원의 화려한 벤치에 앉아 달빛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물과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노란 장미로 장식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의 정원에 있다. 우리가요? 그렇다. 이 메시지의 뒷부분에 나올 내용인데 저는 어젯밤에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분이 주님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들 책을 펴서 레마의 말씀을 확인했는데 겸손, 휴밀러티와 장수, 롱라이프를 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 홀리 스피리트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도 주님의 메시지를 잘못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님이 아닐까 봐 메시지를 계속 적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 교만 때문에 제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다. 내 사랑아, 나는 단지 겸손의 길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주님, 저도 알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갈 것이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성경의 약속들을 펴고 레마의 말씀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성령, 홀리 스피리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재확인을 위해 레마의 말씀을 구했는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제가 메시지를 받는 동안 에스겔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는 정말로 저의 길을 밝혀줍니다. 주님은 제게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너희는 참을성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참을성을 잃고 화를 내는 제 모습이 정말 저는 싫습니다. 제 안에 프라이드가 그 추악한 머리를 들어올리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들이 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교정해주는 일을 하는 것을 나는 선호한다. 감정에 휘말리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 어떻게 화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동정, 이해, 용서. 이 모든 것이 겸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다. 그렇네요. 왜 제가 겸손이 거의 없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나는 내가 겸손이 거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겸손의 길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보면 긍정인 것 같네요. 비꼬는 듯한 칭찬 같은 거지만 그것조차도 저에게는 유익한 것이네요. 자,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여, 너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가 쉽게 화를 내면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순간에 영혼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지난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에스겔이 균형을 잃을 때 너는 그것을 볼 수 있지만 너 자신이 균형을 잃을 때 너 스스로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에게도 에스겔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너의 집중력을 빼앗고 너의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그 상황은 아마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기습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는 좀 순한 공격이다. 평화롭고 자신감 있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에 걸려 넘어져서 화를 내게 된다. 클레어, 그 일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란다. 꼭 해야 하나요? 아니다. 그냥 제안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제가 주님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너는 나를 위해 다크 초콜릿 인피니티 바를 거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주님, 그건 제 집중력을 돕기 위한 약인데요.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 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가? 주님은 입술을 깨물며 미소를 참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전체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 비유를 만들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좀 변경되었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노인이 우리 동영상에 댓글을 남겼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멈추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럼 제가 사실을 바꾸었다고 고백하면서 비유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 그럼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의 청취자 중 한 사람이 제가 주님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차갑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제가 무뚝뚝하게 대답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내보기 바란다. 이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주님의 말이 아니야. 내가 또 속았나 봐. 그래서 저는 성경의 약속들을 열어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펼쳤을까요? 성령, 홀리 스피리트. 그래서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전혀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렇다. 그건 재미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다. 너는 댓글을 한 그녀에게 사과해야 한다. 네, 주님, 저도 압니다. 그럼 이제 말해보거라. 왜 제가 벽돌을 삼킨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는 상처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대처를 잘했어야 하는데 대처를 잘못한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 잘못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에게 가혹해질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길 바란다. 어쨌든 저는 그녀에게 차가운 대답을 남기고 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속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짜증난 첫 번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안 좋아.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그래서 이 사실을 에스겔에게 말했는데 그도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둘 다 자기 부인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무언가가 우리를 잡아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암흑 물질의 영향 같은 걸 느낀 것이냐? 그런 것이었던 건가요? 비슷하다. 너희는 용서하지 않는 악마와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기도하러 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메시지를 6달락 정도 썼는데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는 그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영매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닫기 전에 왜 6달락이나 쓰도록 주님이 허락하셨나요? 그것도 용서하지 않는 그 악마가 너희에게 진리와 비슷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우와! 여러분,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되네요. 죄를 짓고 나면 악마가 들어와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죠. 그런데 왜 주님은 저를 속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프라이드.
항상 프라이드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메시지들은 모두 겸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 가혹한 태도를 다루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제게 용서. 당신은 그녀를 용서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인 결정을 하면서 용서했습니다. 비록 제 안에는 여전히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저희가 한 용서는 의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에덴의 은밀한 정원에서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상황을 다르게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잘했다. 이제 나머지를 말해보겠느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도중에 제가 댓글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건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리게 두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캐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데 특히 2번이나 연속으로 전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캐롤이 방금 일어난 치명적인 오토바이 사고로 그녀의 형부와 그의 아내를 잃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악마들은 영리하다. 그들은 중요한 때에 너희가 해결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방해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분노, 분열, 프라이드를 일으키면서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다른 상황이 악화되도록 만든다. 이런 악마들의 공격이 몇천, 몇만 번이나 통하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거의 항상 그렇다. 너희들은 2명의 도둑이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는 계산대에서 소란을 일으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다른 하나는 비싼 술을 훔쳐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난다. 이 새로운 악의 공세에 대해 너희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 모두가 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노는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망치는 독이다. 분노에 휘둘리지 말기 바란다. 나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서 나와 함께 이유를 찾아보기 바란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여, 이것이 악마들이 너희로부터 덕을 훔치는 방법이다. 미리 경고받은 자는 미리 무장할 수 있다. 클레어가 회개할 때까지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 어찌됐든 나는 회개하지 않은 프라이드 가득한 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프라이드의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소중한 신부를 민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내 가르침을 그녀를 통해 전할 때 비밀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이미 그녀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해하기 바란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너희의 행동은 나와 악마들에게도 투명하게 보인다. 내가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의 쓴뿌리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신부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이것이 가파르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 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너희가 허락한다면 나는 너희를 안고 갈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욱 깨닫게 하고 원한을 내려놓고 자비를 택하는데 더욱 자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부디 부탁한다. 매일의 날들이 너희 앞에서 펼쳐짐에 따라 너희의 모든 단계가 악마들에게 표시되고 계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원수는 너희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파괴의 대상이다. 너희는 이 사실에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하며 너희 자신의 감정의 흐름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문제들에 대응해 가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함정에 빠지거나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는 영혼들을 내 나라로 데려오는 준비를 하기 바란다. 악마들은 너희가 위협 그 자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길이 누군가와 교차하면서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육체로 너희를 방해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나의 신부여,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다. 너희는 진리의 횃불을 들고 있고 그것이 어둠의 왕국을 태우고 있다. 너희는 어디로 가든 빛을 비추는데 이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 표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악마들은 교묘하고 작은 트러블 메이커들처럼 너희를 계속 살펴보고 있다. 그들은 항상 음모를 꾸미며 너희를 넘어뜨리고 나를 통해 너희를 사용하려는 내 의도를 좌절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 교훈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신을 클레어의 자리에 두고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가기 바란다. 매일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고 나를 모욕하는 기회일 수도 있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축복을 내린다. 너희가 나에게 수치를 주지 않기를, 너희가 내게서 받은 일과 그 일들의 타이밍에 대해 순간순간마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너희에게 준다. 악한 자들이 너희의 은혜를 훔치지 못하게 하라. 매일 겸손, 인내, 용서를 연습하기 바란다. 그러면 그 시험이 올 때 너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기 바란다. 나는 너희와 함께 걷고 있다. 너희의 오른쪽에 너희의 팔을 잡고 너희가 꾸준히 걸을 수 있게 돕고 있다. 길이 너무 힘들어질 때는 내가 너희를 품어 안고 나머지 길을 갈 것이다.